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2절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외로움.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떨쳐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느끼는 한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절입니다. 내가 누구와 단절되어졌을 때 사람은 어김없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배우자일 때도 또는 자녀일 때도 또는 친구로부터 또는 같은 교회의 성도로부터 내가 단절되어졌을 때 그는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이고,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짝을 만들어 주셔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가을을 탄다든지 봄을 탄다든지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럴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가을이면 그래 왔어.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부터 연속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그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와 내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원인과 대상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면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믿음의 영역, 즉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이 뜨여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해요. 가문도 괜찮고 또 학식도 있고 인품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생기기도 거기에 또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는 좋은 사람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계에 눈이 띄어지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영적인 요소를 결합시켜서 내가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측면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반복되어지거나 우리가 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의 원인을 잘 살펴보지 않아요. 의뢰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요, 고독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외로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너희의 죄가 그 사람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야,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난 예수를 영접했어. 난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도 가끔 때에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고 견디지 못해 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은 자기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환경 속에서만,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겨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리대공업을 했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술에 빠져 산다든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살아간다든지, 그런데 그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새벽 예배도 나가고 내가 성경도 보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딱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근데 그 이유는 그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면 다닌 사람일수록 죄 문제를 얘기하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늘 깨어서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껴지지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 이것도 잘 믿겨지지가 않아. 그런데 그건요, 당연해요. 오늘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그의 기도나 아무것도 받지 않으세요. 그가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리가 만무하겠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겨지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점점 두려움이 엄습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면서 홀로 외로운 고독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냐 이거에 관계없이 우리는 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외로움은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 8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아담의 행동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요,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내 몸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즉 그 말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를 늘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매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체크리스트가 있듯이요, 각자도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 그 중에 우리의 체크리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날 도우세요, 이렇게만 얘기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어쩌녁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그러니까 회개한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은 이건 조금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더 깊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 한 단계만 내가 살아가고 말씀의 적용이 한 단계만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더 깊어지면서 그 단계가 더 깊은 단계로 2단계, 3단계까지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다 보면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또 새로운 죄를 짓는 의미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옛 모습을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59장 2절에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려면 딱 하나, 뭐부터 해야 되냐면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의 기도도 듣지 않으세요. 왜? 나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못 듣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치게 아니라 나의 죄가 그것을 가리워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려면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삶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억울한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더 심한 환난이 닥쳐와요.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나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지 않더라도 회개만이라도 철저히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하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면서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어떤 처지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못해.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죄가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다 잘못이라 그래. 근데 본인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나. 그러니까 그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열려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러나 혹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금방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보세요. 욥이 의인이었더라면 하나님과 만나서 해결해야 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욥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서 한번 내가 따져봐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주세요. 욥은 그 자기의 고난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중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해요. 왜? 그는 내가 의인인데 내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을 좀 만나서 내가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자기를 더 깊이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앞에 내가 세워져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들여다보는 사람,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일이 없고요. 또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오더라도 잠깐 왔다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위로 못 받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읽어도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은 어떤 슬픔이나 아픔을 당해도 곧잘 일어나요. 소위 오뚜기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 말씀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금방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닫혀 있을 때 사람은 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외로움 속에서 결국은 삶을 이상하게 마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외로움은요 삶의 의욕을 꺾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사울왕,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그걸 안 사울의 행위는 그 다음부터는 기인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가룟 유다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가까이에서 알고 그랬다면 가룟 유다도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단절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자살로 자기의 삶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의욕을 꺾어놓는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원리는 우리가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외로움을 느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또 우리도 세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독함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고독을 느끼느냐? 외로움을 느끼냐? 그거 아니에요. 그 아닌 이유는 세상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홀로 버려져도 결국 외로움 속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홀로 있는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의 관계,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힘이 없으면 아무도 모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지면 아무도 모이지 않고, 내가 힘이 있을 때, 힘 없을 때 사람들은 다 각각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또 곧잘 외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4장 8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홀로 있는 사람들의 그 외로움, 그 불편함, 이것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전도서 4장 8절부터 12절에, 물론 여기에는 어떤 피지컬하게 둘이 있는 것이 혼자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홀로 있는 사람이 어떤 고독한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전도서 4장 8절부터 12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로움, 고독함을 우리는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이 고독, 외로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데, 그 개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나의 죄를 아버지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들리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성경을 몇백 번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나는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참 진리는 내가 읽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도대체 성경의 말씀이 뭔지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삶이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은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러워지지 않는데 더러워지는 것의 영적인 측면이 죄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나는 이 거룩함을 지켜가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항상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다 죄를 짓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혈과 육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육을 가지신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의 육체는 죄 가운데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들이 의외로 서신서에 꽤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거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니까 안 고쳐져요. 서서히 고친다고 얘기하지만 서서히 고치는 건요 안 고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우리의 죄 문제는요 시급하기 때문에 단번에 끊으세요. 우리가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못하고 또 나도 세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서 홀로 하나의 섬처럼 고독한 존재로 있지만 내가 고독하냐? 고독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중세의 수도원 운동에서 보면 수도원들은 전부 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수도승들이 수도를 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든지 또는 사막 가운데에 사람이 갈 수 없는 어떤 계곡 속에서 기도를 하든지,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삶을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고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살다 보면 배우자가 먼저 죽기도 하고 홀로 내가 버려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외로워서 다 죽어야 되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그가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루만 할 수 없는 능력과 위로와 평안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무슨 사람도 만나보고 분위기도 바꿔보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사야 59장 2절의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외로움을 느끼고 교회도 다니면서 외로움을 느끼다가 결국은 우울증으로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간단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죄 문제 얘기하면 목사는 또 저 소리야 그러고 말아요. 근데 또 그 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는 않았나 우리는 점검하고, 그래서 정말 나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내 간구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도 들려지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면 우리는 영육으로 우리는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외로움과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의 의욕 전체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혹 내게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죄악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항상 기쁨 속에서, 항상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